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날씨가 바깥에 나가도 덥고 안에 들어와도 덥고 너무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제가 늘 여름 때 되면은 한 번씩 말씀하죠. 너무 집이 덥다 그러면 마트 가시면 됩니다. 마트에 가서 조금 돌다 보면 시원해집니다. 너무 더워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건강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두렵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맞서려고 하는 이 파라오 왕을 우리 모두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교만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맞서려고 하는 이 파라오 왕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 땅에 내리고 있는 이 재앙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과 후손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집트 땅을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또 그 징계 앞에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번 모든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지, 이런 모든 것을 잘 정리해서 너희들만 알고 있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너희의 후손들 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풍요로운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되네요. 우리가 말씀에서 받은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받은 은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시지만 나에게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이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고 흘러가는 게, 그게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여러분의 그 인생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서 그걸 누군가에게, 가족들 혹은 내 동료들, 여러분의 이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자기 안에 머물고 내가 받은 은혜로 끝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전하고 흘러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장한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이야기가 끝나자 모세는 그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책망하지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당신이 당신 입으로 한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당신의 그 교만한 것을 모세가 책망한 다음에 다음 재앙을 모세가 곧바로 예고합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다음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을 말씀합니다. 왕궁을 그렇게 재앙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빠져나오게 되죠.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8번째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면 아유 목사님 무슨 그 귀여운 그 메뚜기가 무슨 재앙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되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니지만은 지금도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는요, 지금도 완전히 메뚜기 떼가 그곳에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완전히 나라의 초비상입니다. 우리 메뚜기 그림 있나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내놓은 통계인데요, 1제곱킬로미터당 적게는 5천만 마리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마리 정도가 떼를 지어서 달려든답니다. 여러분, 저기에 그림에 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가 지금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저게. 여러분, 그러면 땅에 있는 농산물들, 풀들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 규모로 한번 지나가다 보면 하루 동안에 사람 3만 5천 명이 먹을 양식을 그냥 하루 동안에 다 소비해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1년 내내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지금 풍년을 기다리고 있어도 메뚜기 떼가 한번 그곳을 지나간다. 그러면 그의 농사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공을 들여서 1년 내내 노력해도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그것은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단순히 흉년만 주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수없는 메뚜기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메뚜기들이 썩고 거기에서 전염병이 일어나게 돼요. 전염병이 퍼져나가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메뚜기 떼들의 출현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오죽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메뚜기 떼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신을 만들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이 세라피아 신에게 이 메뚜기 떼들이 자기들의 농작물이나 자기들에게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신 앞에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의식을 하고 그곳에서 빌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그런 행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예고를 듣고서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신하들입니다. 물론 파라오 왕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낱 노예들의 말이 말에 근위도 없고 또 보니까 노예들이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하는데 신빙성도 가지지 않고 말의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들이 내뱉는 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고요? 메뚜기 떼 재앙을 예고하고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경험이 쌓이면서 저들이 한 말이 점점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것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하면 그 다음에 바로 그 말이 실행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집트의 현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우박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삶 농사나 보리 농사가 완전히 그냥 비참하게 되었잖아요. 대신에 요 몇 개월을 잘 버텨서 초여름이 되면
그래도 밀과 쌀과 보리가 다시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추수하면 어떻게든지 1년은 견딜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계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계산을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라고요? 메뚜기 때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자라서 싹을 낳게 하는 쌀, 보리, 밀, 이게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년 동안에 이 이집트 땅에서는 추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식량이 먹을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파탄나는 거고,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집트 신하들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그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저들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제발 왕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저들을 그냥 풀어줍시다. 이때 파라오 왕의 마음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신하들의 간청이 맞아요. 나라를 생각하자니 이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내가 저들의 말을 안 들어주면 그런 일이 뻔히 생길 거니까 들어주긴 해야 하겠는데, 내가 저들의 말을 들어주면 내 근위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말 한마디, 명령 한마디, 또 노예들에게 여러 가지 한마디만 하면 모든 자기의 건세가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한낱 힘없는 노예들이 와서 협상하자고, 그 노예들의 말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말에 자신에게 남아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공적인 그 생각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고민한 끝에 드디어 결론을 내리죠.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소위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거, 너희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예배드리러 가거라. 그런데 너희들 모두가 다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느냐? 한 집에 대표자 한 명만 뽑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집에서 누가 대표로 갈 것인지 그것을 뽑아라. 그리고는 누가 가면 좋겠느냐? 먼저 물어봅니다. 제안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누구라 할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이런 거 안 되고 여자 빼놓을 수 없고 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가야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르는 소와 양도 모두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파라오 왕이 버럭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지금 모세에게 그래도 자기가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일이 잘 성산되어서 이 문제가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상안을 내놨는데 자기 얘기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인 남자만 가라. 왜 다 가려고 하느냐? 모두 다 가지 말고 성인 남자만 가거라. 여러분, 이 왕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성인들, 그 집안의 대표자 남자만 가서 그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들이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식구들이 지금 이집트에 있고 그들이 기르는 양과 소가 다 이집트에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그 속셈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왕에게 네가 지고 있는 그 노예들 나에게 내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파라오는 이건 내 손에 있는 거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내놓을 수 없습니다. 내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내 걸 뺏어가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라오가 선택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12절, 15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왕궁에서 쫓겨난 모세가 밖에 나가자마자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 동쪽에서부터 아주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메뚜기 떼들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순식간에 이집트 땅에 메뚜기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많은 메뚜기가 오게 되더니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식물들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풀이라고 났던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좋은 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먹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동쪽에서부터 엄청난 바람이 불고 메뚜기가 오게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모세가 할 수 없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꼭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집트 땅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참혹한, 잔혹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부덩 쳤던 그의 선택이, 그의 고집이 훨씬 더 많은 손해를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낙심이 되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 모든 것이 빼앗겼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땅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파라오 왕은 단 한순간도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대에 왜 들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파라오 왕이 맞이하는 그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힘든 건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모두가 아우성치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뭘 선택해야 될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는 건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에서 미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욕심내지 마라. 특별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미래가 잘 예측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거든. 그때는 움켜쥐고 있는 내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평안히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절대 뺏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일구어 놓았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힘들어지고 직장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장은 내 손을 떠났으니까 나는 손해본 것 같아요. 내 손에서 떠났으니까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상실감, 허탈감,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뺏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크게 아름답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온 땅을 새까맣게 뒤덮인 메뚜기 떼들 앞에 온 이집트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을 쉽니다. 특별히 그동안 이런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세라피아 신, 곡물 신이었던 세트 신, 이런 신들이 너무 무력한 거예요. 아니, 무력해도 이렇게 무력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경배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그 앞에다가 제단에다가 경배했는데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영향을 줄 수 없고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들이 혼란을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파라오 왕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인지하고 이번에 다시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사과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내가 너무 교만해서 그러니 용서해주고 이제 이 정말 메뚜기 떼들 사라지게 해달라. 근데 이때 모세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요. 왜 모세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행했지만 이 파라오 왕은 그때는 너무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왕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지만 왕궁을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메뚜기가 없어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이번에는 저 서쪽에서 바람이 불더니 이집트 땅을 듣고 있었던 메뚜기들이 바람과 함께 쓸려가지고, 한번 지도 봅시다. 지도에 보면 홍해 바다에 모두 빠져버립니다. 그곳에 다 죽어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 세상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자 파라오 왕은 다시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고 고집을 다시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예고 없이 그 파라오 왕의 마음을 보시고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이 땅에 흑암과 같은 짙은 어둠이 뒤덮을 것이다. 여러분, 이 9번째 재앙, 흑암이라는 것은 어떤 정도냐? 대낮인데도 한 발자국을 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흑암이
짙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한 발자국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호감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막 손을 더듬고 막 그렇게 해서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깜깜한 상태, 그것이 3일 동안 지속됩니다. 지금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 다시 흑암의 9번째 재앙이 이어지는데, 이 흑암의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정도면 이제 거의 결성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9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메시지냐 하면,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가장 센 신이 누구냐?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 라라고 하는 이 신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믿는 태양신이 3일 동안 이집트 땅에 전혀 비치지 못하고 흑암이 계속 되어지니까 자기들이 믿는 태양신이 최고로 여겨졌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더 충격적인 건요, 이집트 사람들의 귀에 무슨 얘기가 들려오느냐? 자기들은 이렇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흑암 때문에 그렇게 계속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저 고센 땅에는 햇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부르짖던 태양신은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는데, 저 이방신이고 낯선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는데, 자기들이 사랑하는 태양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손바닥 안에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믿었던 태양신,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는가? 특별히 파라오 왕은 평상시에 뭐라고 떠들고 다녔느냐?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태양신처럼 섬겨야 된다.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태양신이 무기력한데 태양신의 아들인 자기들의 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왕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민심의 동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파라오 왕이 더 이상 버티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급히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모세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너희들 성인 남자만 아니고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서 저 광야에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경배해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도 좋다. 그리고 거의 백기투항을 하는 사람처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너희들 뜻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힘없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키우는 양과 소는 놔두고 가거라. 여러분, 이 협상이라는 게요, 평평하다가 한쪽에서 조금 양보를 하고, 양보를 하면 또 이쪽에서도 조금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양보하다가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 중간쯤에는 그 남자들 성인만 나가서 너희들 신에게 경배해라 허락을 했다가 뭐 이제 조금씩 변화되다가 지금 마지막에는 좋다, 너희들 원하는 사람 다 가서 예배해라, 여기까지 왔으면 인간적인 상식으로 모세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 내보내준다 하니까 가지고 가축이 없어도 우리가 다 갈 수 있으니까 그 협상함을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 협상안을 단호하게 거부해요. 이제부터 주도권은 왕이 아니라 모세가 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가 처음에 말한 거 그것처럼 소나 양도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가축을 우리의 재산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드릴 그러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재산이거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번제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 번제물의 제물이 이 소와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왕으로서는 다 포기하고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자기가 내어놓은 안을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도 거절당하자 파라오가 너무 막막해지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모세의 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자기의 생각 속에 이 모세의 말을 거부하든지. 파라오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본문 28절 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상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제 거의 이 파라오는 될 대로 되라, 아마 이런 심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내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나는 너와 만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는 너 만나지 않겠다. 그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또다시 네가 만약에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겁을 주고 호통을 치고 모세를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왕은 백성들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백성들에게 행복하기도 하고 그 백성들에게 불행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정한 왕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맘대로 사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아버지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떤 고백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왕이라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접더라도 내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진정한 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오 왕은 이렇게 하면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걸 알면서도 그는 고집을 부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 안에 내면에 깊은 자존심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참 멀쩡하게 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그 깊은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 내면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하고 참 훌륭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지만 그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것이 회복되지 않아서 평생을 영적인 장애우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이 파라오 왕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상처, 자존심, 내가 이 정도로 양보를 하면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런 조건의 사람인데 이 정도 내가 양보했다면 이 정도 수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권위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백성들 생각하고 백성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가 정말 왕이라면 가장 훌륭한 왕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하든지 상대에게 우스운 사람으로 보일진정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엎드려야 돼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요. 오늘 이 시대에 파라오 왕과 같은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이 파라오 왕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서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남을 딛고 일어서서 올라가서 꼭대기에 성공의 그 신뢰를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엎드려지고 남의 밑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남의 말에 동의를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그분 모두에게 엎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조건이나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거나 그거 상관없습니다. 나이, 신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이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요,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그것이 나를 다시 살리는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엎드려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우리 입술에서 누군가에게 잔잔한 이런 감정이 나오길 원합니다. 내가 그때 그냥 엎드리고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그런 나를 예전보다 더 높여주셨어. 나는 그저 그때 엎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해 주셔서 놀라운 신비를 나는 체험했어.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해야 될지 막막하시다면 오늘 수천 년 전에 이집트 땅을 향하여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다시 메아리처럼 울려서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그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